고린도후서 5장 본문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자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 새로운 피조물로 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2021년은 우리가 실수도 하고 잘못도 많이 했습니다만 2022년은 정말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거듭나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 천국 백성답게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사람처럼 살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꼭 붙잡고 2022년을 설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뭐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럼 죽으심의 본질에 대해서 여기 15절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게 믿음과 신앙의 본질입니다. 왜 이렇게 살게? 내 멋대로 살게 하시지. 그래야 하나님 나라 넉넉히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 들어서 상과 멸류관 잃지 않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베푸시는 분깃의 축복을 다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길로 오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씨앗을 뿌리라는 거예요. 그 진리를 파수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처럼 어떤 양반이 이해를 갖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이를 본 모양이에요. 그 사이가 돈도 잘 벌어오고 또 집에서 아내도 돕습니다.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그리고 장모라는 양반이, 야, 난 정말 사이 정말로 잘 얻었어. 동네방네 사위를 칭찬하러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이 자기 사위처럼 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등신 같은 놈. 아니, 사위가 하는 것은 사위 잘 얻었다고. 아들이 하면 아이고 내가 아들 잘 낳구나. 그냥 돈도 잘 벌어서 그냥 마누라 그냥 와이프한테 그냥 행복하게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야, 우리 아들 효자라구나. 아,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걸 뭐라 그래? 내로남불이라 그래. 사이가 하면은 괜찮아. 근데 그게 내 아들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꼭 붙잡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은 것은 우리가 그 길로 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좁고 협잡하지만 넓은 길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지혜서를 보면 그 탈무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뭐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 귀를 귀히 여기면 친구를 얻는데, 우리가 귀를 귀히 여기면 친구를 얻고, 입을 함부로 놀리면 적이 된다. 그 귀를 귀히 여기면 친구를 얻는데요. 그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말을 많이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내 주장 너무 많이 내세우지 마시고. 하나님이 왜 입을 하나 만들고 귀를 2개 만들었어요? 그냥 귀를 하나 만들고 입을 그냥 앞뒤로 하나씩 그냥 2개 만들지? 말하는 것에 비해서 듣는 것을 2배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 탈무드는 여러분 유대인의 지혜서입니다. 귀를 귀히 여기면 친구를 얻는데요.
입은 적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적을 만듭니까? 친구를 만듭니까? 여러분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내려진 말씀 꼭 붙잡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야 이놈들아, 내가 뭐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너희들이 나를 침뱉고 그냥 저주를 하고 그냥 창으로 찌르고 그냥 이런 고통을 주냐,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들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도 마찬가지예요. 돌 맞아 죽으면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길을 갔습니다. 그 생명의 씨앗을 뿌렸어요. 그 진리를 파수를 했어요. 주여, 저들이 모르고 하는 짓이니까 용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했더니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그 환상으로 보였다는 얘기. 야 스데반아, 우리가 여러분 어떤 국가적인 행사를 하면은 높으신 분들이 국립묘지를 가서 뭐 대통령 묘소도 뭐 참배하고 또 일반 병 묘소도 이렇게 참배를 하잖아요. 참모총장도 1등병한테 격려를 합니다. 왜 그래? 나라를 위해서 죽었다는 얘기.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렐루야 죽을 수 있는 그런 심령의 회복 결단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 축복 안 하실래? 안 하실 수가 없습니다. 옥토밭이 어떤 것이 옥토밭이에요? 오늘 말씀 여러분 제대로 깨달으면은 금방 내가 예배 끝내드리는데 깨닫지 못하면 한 3시간 정도 할 거예요. 오늘 새이기 때문에. 옥토밭이 어떤 밭이 옥토밭이에요?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죠? 억울하고 속상하고 괴롭고 답답한 밭이 옥토밭이에요. 거기는 군뱅이도 있고 찌개벌레도 있고 구더기도 있고 지렁이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서 계산하셔요? 거기서 계산하신다니까요. 다른 데서 계산하는 것 아니더라니까요. 창세기 2장 18절 이하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담의 마음의 손을 이루어 주시려고 뭐 찌개벌레 같은 거, 군뱅이 같은 거, 지렁이 같은 거, 구더기 같은 거 보내보시잖아요. 날짐승, 들짐승 보내보고 어떻게 이름 짓나 봤더니 목사도 빵점, 권사님은 99점, 장모님은 100점.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함께 우리 100점 맞읍시다. 함께 100점 맞읍시다. 밤 사경이 뭐예요? 이런 깜깜한 가운데 결실의 열매를 맺는 것이 밤 사경입니다.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억울한 문제, 속상한 문제, 괴로운 문제, 답답한 문제. 혹시 남편 때문에 속상하십니까? 아내 때문에 괴롭습니까? 우리 함께 거기서 열매 한번 맺어봅시다. 실력 어디서 다 다루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하늘의 상이 있으리요? 내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늘 보좌를 내어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려고 내려와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하늘에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랬어요. 그럼 그렇게 믿음 생활 신앙생활 하라는 얘기, 그걸 뛰어넘으라는 것입니까?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돼지는 말이에요, 자기 동료가 구덩이에 한번 빠지면 절대 그 근처를 가지를 않는다 그래요. 어떤 사람이 멧돼지가 농작물을 막 그냥 파헤쳐 놓으니까 구덩이를 파고 그 위에다가 나뭇잎을 이렇게 깔아놓고 말이에요, 위장하느라고. 멧돼지 잡으려고 밑에다가 이제 대나무를 깎아갖고 죽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한번 거기 빠져가지고 그냥 돼지가 꽥꽥거리는 거예요. 그냥
대나무에 찔렸기 때문에 얼마나 아팠어요. 근데 돼지는 말이에요, 한번 빠진데 절대로 내가 안 빠졌어도 누가 빠지면 그 근처도 안 간대. 일단 돼지는 한번 빠진데 그 근처는 절대 안 간다. 우리는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자빠지고 코 깨지고 또 코 깨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서 달아보시는가? 이게 여러분 기도 제목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얼마나 괴롭고 답답하고 속상했겠어요. 귀족 출신인데 내시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만 해도 정말로 속상한 것이 우리의 그냥 30배, 60배, 100배도 넘는데 말이, 거기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냥 하루 3번씩 그냥 우리는 한 번도 하기 싫은데 말이, 그래서 자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나라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아, 그럼 돈지갑이라도 주워야죠. 자식이라도 S대나 뭐 Y대나 K대 이런 데 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사자굴 같은 환경이 왔습니다. 어떻게 결실의 열매를 맺었어요? 입으로 맺는 거예요. 입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우리 김소준 집사님이 수술한다 그래서 제가 기도 한번 해드리려고 제가 전화를 했더니 이 수술 이제 끝나고 지금도 많이 아프다 그래요. 예. 이틀 전에도 제가 물어봤을 때 그게 얼마나 아팠어요 여러분. 생사를 찢어가지고 그거 했으니. 그 아픈 가운데 다니엘처럼 결실의 열매를 맺을 수만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만 할 수 있으면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서 오는 것입니다. 우연처럼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우연처럼 일이 안 되는 사람 뭐 때문에 안 되는 줄 알아요? 항상 투덜투덜 그냥 입술에 이게 원망불평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2021년은 우리가 어떻게 살았다 한다 할지라도 이제 2022년은 옥토밭이 다른 게 옥토밭이 아니라니까요. 거기서 결실 하나 안 하나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억울한 문제, 속상한 문제, 괴로운 문제, 답답한 문제 가운데서 어떻게 이름 짓나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결실의 열매를 맺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억울한 데 지고, 괴로운 데 지고, 답답한 데 지고, 속상한 데 지면은 이긴 자의 종이 돼서 억울한 쪽으로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미움에 지면 미움에 계속 끌려다닙니다. 분노에 지면 계속 분노에 끌려다니니까, 그러니까 미운 행동은 미운 또 하고 또 분노하는 사람 또 분노하는 거예요. 졌기 때문에. 우리 기도 제목이 뭐가 돼야 돼? 진 곳에서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 그걸 기도 제목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거듭난 사람이고, 그렇게 된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냥 옛날 구습 가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어느 분이 환상으로 천국의 실체를 보고 지옥의 실체를 봤대요. 아, 천국에는 저처럼 그냥 미남 같은 그런 사람만 있고 미녀 같은 사람만 있고, 예. 그런 게 아니랍니다. 지옥에도 저처럼 미남 같은 사람이 있고 미녀 같은 사람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가니까 천국에도 손이 뽀쫑손이 있고 지옥에도 이 뽀쫑손이 있더래요. 그 지옥에 있는 것들은 이 구부러지도 않는 손 가지고 그냥 저만 퍼잡수려고 그냥 안간 힘을 쓰더라는 얘기. 오늘 양반이 천국 환상으로 보고 와서
간증한 걸 제가 들었습니다. 천국에 있는 사람은 그 송고 가지고 떠다 매기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별거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믿는 자녀처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넉넉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가 되고, 아유 세상 사람만도 못해, 아유 저것도 목사라고. 그 하늘나라에 다 여러분 상달되는 거예요. 물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뭐 핍박받는 거 있죠. 그건 받으라는 얘기, 의를 위해서.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게 뭐예요? 억울하고 속상하고 괴롭고 답답한 일 만났을 때 그걸 소화 잘 시키는 사람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런 사람 찾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하고 괴롭고 답답했겠습니까?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했는데 동침은 하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배가 이렇게 불러오는 거예요. 그보다 더 속상하고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무엇인 줄 알아야 합니다. 문제 사건이 있을 때 내 생각으로 처리하는 것은 구습 따라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뭐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억울한 일, 속상한 일, 괴로운 일, 답답한 일 만났을 때 그냥 신발 찾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말씀에 새기지 않고 이 기도 제목 삼지 않으면 2022년 한 해도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본질이 무엇인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신 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여러분 죄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분이 뭐하러 하늘보좌를 내어버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진 고통 받으시고 우리를 대속하셨어요. 우리 마귀를 이길 수 없는데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 말씀 들어봐요. 그냥 한쪽 귀로 그냥 듣고 한쪽 귀로 그냥 흘려버리지. 그냥 목사님 빨리 끝내주신다 그러더니 그냥 뭐 그냥 이 말씀을 꼭 여러분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절대 여러분 나와 여러분 후회 안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옛날부터 이전부터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어떤 인간인 줄 알면서도 함께 하셨어요. 그 돈깨를 맡았거든요. 회개를 받기 때문에. 그럼 정직하게 살았겠어요? 돈깨 손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겠습니까? 근데 죽는 그날까지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와서 그렇게 하고도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로마 압제에서 해방되면 아 내가 재무부 장관을 하겠구나 뭐 요따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실력은 뒤돌아보지 않고. 근데 죽는 얘기만 하니까 얼마나 섭섭해요. 꿈이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만 같았죠. 죽어야 사는 건데, 그러면 죽어야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건데, 할렐루야. 뒷일은 생각 아니요. 당장 그냥 요와 그 사탕 발림으로 그냥 지금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면 되는 줄 알고 말이. 사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믿음생활 신앙생활 할 때 사후에 대해서 얼만큼 내가 관심을 갖고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는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의 생각에, 그 마귀도 우리 마음의 생각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은 30에 팔 생각을 불어넣었더니 오케이, 은 30이 나한테 돌아오는구나. 그냥 팥죽 한 그릇에 장자코 판 애소 마냥 말이에요. 그 사실을 처음부터 예수님은 알았는데도 그와 함께 하셨다니까요. 그리고 와서 예수님을 잡으러 대제사장과 많은 사람들, 서기관과 율법사들이 올 때 예수님 앞에 입을 맞춰요. 왜 그래? 지금처럼 무슨 텔레비전이 있고 뭐 CCTV가 있고 그래갖고 무슨 예수님 얼굴을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입을 맞춘 이가 그이니까 그 일을 체포하면 된다. 아주 용감하게 그냥 입을 맞춥니다. 그냥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야, 예수님을 굉장히 사랑하는구나. 아마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이게 나를 팔려고 입을 맞추는구나. 근데 그때 대제사장의 종 말고가 콩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뭐 때문에 오는 거예요? 검으로 찌르고 몽치를 두들겨 패려고. 그거 가지고 오니까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오른쪽 귀를 잘랐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냥 귀 잘랐다고 하지 왜 오른쪽 귀를 잘랐다고 했을까요? 이런 오른쪽 귀가 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른쪽에 금을 내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속이 시원하다, 잘했다, 그냥 본보기로 네가 그냥 그러셨어요? 뭐라 그러셨어요? 이것까지 참으라 그랬습니다. 우린 요 손톱까지 같은 것도 못 참잖아요. 더우면 덥다 그러고 추우면 춥다 그러고 매우면 맵다 그러고 짜면 짜다 그러고 그냥 참고 삽시다. 우리 좀 답이 지르면 질다 그러고 되면 되다 그러고 그냥 이미 우리 사모는 진밥을 좋아해요. 전 된밥을 좋아하고. 사람이 심리적으로 말이에요. 진밥 좋아하는 사람 물을 조금 더 붓는 것 같아. 내가 보면. 내가 하면 항상 고들고들하게 하는데 밥을 해도. 그럼 뭐 몇 번 해도 이게 잘 안 돼요. 본인 좋아하는 쪽으로 자꾸 흘러가기 때문에. 옷을 입어도 말이에요. 저는 이제 뭐 아주 편한 거, 캐주얼한 걸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 사모는 정장을 또 좋아해요. 또 나하고 다를 뿐이에요. 그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말이, 목사가 돼서 그게 참 안 돼서 되겠습니까? 그냥 밥 한 거 말이에요. 아이고, 그냥 죽도 먹고 밥도 먹고 하는 식으로 그냥 진밥 했는가 보다 하면 그럼 먹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거기서도 알아보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서는 뭐가 나와요? 주요가 나와야 되는데 나요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뭐예요? 주님 사람처럼 살자라는 얘기예요. 주님 말씀 붙잡고 살자라는 것입니다. 속상해도 억울해도 괴로워도 답답해도. 그러면은 내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그냥 감옥문 열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착고가 풀리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바울과 신라가 사람 편에서 보면 속상하고 억울하고 괴롭고 답답했겠어요. 전도하다가 그 문제 사건 만났다니까요. 화토 치다가 만난 게 아니에요. 가발에 갔다가 만난 게 아닙니다. 못된 행동하다가 만난 게 아니에요. 목숨 걸고 전도하다가 그것도 귀신 쫓아낸 연고로 인해 가지고 매를 실컷 얻어 터지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시는 거예요. 왜? 그게 옥토인지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가 여러분들에게 양 목사처럼 하면 참 좋을 텐데 혹시 염소 목사처럼 한다 할지라도 한나와 같이 할렐루야 고비를 넘을 수만 있으면 한나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만 전매 특허가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감옥문 열리고 간수가 복음을 접하고 착고가 풀린 것입니다. 어떤 착고에 처해 있어요? 어떤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어떤 간수가 여러분을 가두고 있습니까? 말씀의 맥은 여러분 똑같습니다. 거기서 달아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1경도 안 돼서 탈락해. 어떤 사람이 2경까지 가서 2경에서 탈락해. 어떤 사람은 3경까지 그냥 좀 어떻게 하다 좀 참아봐. 4경 되면 그냥 다 내려오는 거예요. 그냥 번제단에 있던 게 번제 알죠? 레위기서 1장 보면은 번제 드릴 때 어떻게 드려요? 먼저 소를 잡습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요. 잡은 다음에 어떻게? 껍질을 벗기고 배를 가르고 내장 안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 물로 씻습니다. 배를 갈라봤더니 아이고 미움도 있고 시기도 있고 다툼도 있고 막 그냥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기도 드리면 그거 다 내놓잖아요. 내놓고 물로 씻잖아요. 하나님 내가 아유 이런 인간이었으면 2021년 한 해 동안 내가 그냥 미움을 그냥 30배 60배 100배로 갖고 내가 그냥 미움의 대상을 찾아 내가 헤맸습니다. 내가 다 내놓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것만 물로 씻어서 해결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다음번에 다 토막 내가지고 아주 큰 후라이팬으로 생각하면 돼. 번제단이 사각 후라이팬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다 올려놓고 밑에서 불을 뗀다니까요. 그럼 다 내려오는 거예요. 그냥 그게 밤사경인지 모르고 거기서 우리가 죽을 수만 있으면 김치 사오로는 한 번 더 할까요? 배추가 5번 죽어서 김치 되는 거예요. 먼저는 첫 번째는 밭에서 뽑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뽑혀서 예배당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 밭에서 뽑혔다고 해서 예배당 나왔다 그래서 뭐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밭에서 뽑혔다고 해서 그 배추를 김치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세상 사람도 우리가 천국 갈 사람인지 미끄럼 탈 사람인지 다 알아봅니다. 학교 선생도 그렇잖아요. 서울 연고대 들어갈 학생, 뭐 서강대, 송대, 한대 들어갈 사람도 대충 다 알아보잖아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라니까요. 밭에서 뽑힌 다음에 어떻게 돼? 그 다음번에 밭에서 뽑히는 것도 참 괴롭죠. 저기 어디 그냥 삼천포로 좀 놀러 갔으면 좋겠는데 그냥 예배당 나오는 것도 별로 그렇게 기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 다음번에는 어떻게 해요? 배를 가릅니다. 배추의 배를. 두 번째 고통이에요. 갈라봤더니 여러분 배도 한번 갈라보셔요. 상상으로 그냥 안에 그냥 펄펄 살아있어요. 그냥 목사도 살아있고 그냥 장로님도 살아있고 권사님도 살아있고 안수사님들은 안 그런 것 같아. 내가 보면. 근데 그거 죽이려고 어떻게 소금물에 입수를 합니다. 세 번째 죽는 거예요. 네 번째는 그거 끄집어내가지고 야 이제 다 죽었구나 하고 그냥 야 네가 김치다 이제 천국 들어서 삼국과 멸류가 잃지 않겠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거기다 정말 죽었는가 안 죽었는가 보려고 말이 양념 그냥 파, 마늘, 생강 아멘 할 때까지 할까 고춧가루 막 뒤범벅이 한 것을 거기다 막 치댑니다. 그냥 막 그냥 소금에 절였다고 해서 그걸 소금에 절인 배추를 김치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그 다음서부터는 치댄 다음서부터는 사람들이 김치라고 해요. 김치라고. 근데 뭐라 그래? 저 지방 어느 지방 가니까 그걸 미친 김치라 그러더라니까요. 왜? 간이 안 배고 숙성이 안 된 김치를 미친 김치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 완전히 죽이려고 말이에요. 숙성시키려고. 어떻게? 김치 냉장고가 여러분 장례식장 가면 똑같아요. 그 냉장고가 그 냉장고 들으니까 내가 자세히 보니까 거기서 죽어 있어야
어느 정도 죽어 있어야 이게 숙성이 돼갖고 그때서부터 사람들이 야 김치맛 좋다. 그러다 야 김치맛 좋다. 그런 음성을 여러분 하나님께 듣고 사람에게도 들을 수 있는 것이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억울한 데서 괴로운 데서 속상한 데서 답답한 데서 결실의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 길로 오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씨앗을 뿌리라는 거예요. 그 진리를 파수하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그 길로 간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그 길로 간 것입니다. 내가 이제 다시는 내가 전도 안 해. 내가 전도 아이고 지금 전도 내가 하나님이 가라 그래갖고 내가 다른 나라까지 와가지고 내가 빌보아 와갖고 멸치 그냥 언어도 제대로 통하지 않고 그냥 음식도 제대로 입맛에 맞지 않고 그냥 불평할 게 얼마나 많아요. 전도했는데 전도 한 사람도 안 되고 오히려 귀신 내어 쫓긴 연고로 인해서 표창장 준 것이 아니라 그냥 나를 모함시키고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시는 거야 지금. 매 맞을 때는 그런 생각 마귀가 놓고 하지 않았을까요? 아이고 피곤한데 괜히 나왔네 그냥. 집에 있었으면 이런 일도 안 만났을 텐데. 아유 어쩐지 나가기 싫더라니까. 별 생각 안 찾아왔겠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내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게 본질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새이기 때문에 또 말씀드립니다. 송충이로 데려가지 않아요. 훈배기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람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 우리 인도하시려고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나오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말씀이 내 말씀 되고 안 되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안 살아야 되겠구나 그건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탕자가 그냥 하나님이 개 목줄하듯이 끌고 온 거 아닙니다. 스스로 돌이켰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미문에 앉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갖다 그냥 앉혀놓는다고 해서 그게 돼요? 공부하는 사람들 보니까 억지로 막 그냥 공부시키려고 뭐 학원도 보내고 뭐도 보내고 안 되더라니까요. 본인이 깨닫고 나서 내가 이제 해야 되겠구나. 그 천국 시력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꼭 붙잡고 우리 함께 2022년을 설계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 성일인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